한 주간 어느 감 잘 보내셨습니까?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혹시 국가, 나라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난 주간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했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나라에 대한 존경,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 13장에서 예수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예수 믿는 자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의 의무, 책무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르는 마땅한 의무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때 바로 나라를 섬기는 대로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사회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까지의 말씀은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분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었다. 로마 정부는 항상 공정하지 못했죠. 때로는 잔인하게 폭정도 일삼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고통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무질서를 일으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 계속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했죠. 왜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유의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좀 여기까지 이렇게 사십시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단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내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기본일 뿐이다. 즉 나라에 대해서 책무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 기독인으로서는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의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근본적이고 더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속에 이 험한 땅에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한 국가를 섬기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13장 1절 7절에서 말한 모든 그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결국 사랑이라는 더 큰 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권세자들을 존중하는 것도 단지 제도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지는 세상 속에서 순종하는 시민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사랑의 빛을 날마다 또 사랑을 갚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빛,
없을 수 있나요? 이 빚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꼭 연결됩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하지요.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급전을 땡겨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전을 쓴 분들은 또 막 확 오르는 이자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세를 지면 그게 빚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인도하심으로 빚지고 살고 있는 인생.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빚하면 어때요? 부정적이죠.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없어야 될 것, 있으면 삶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도 따르는 것이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빚은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에 또 억압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한때 캐피탈, 저는 들어보셨잖아요. 캐피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참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차압 들어가니, 딱지 붙이러 가니,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뚜껑이 확 열리고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토는 절대 빚지지 말자. 그리고 절대 돈도 빌리지 말자. 있으면 사고 없으면 그냥 손가락 빨자. 이게 우리 집 가훈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빚이라는 게 힘든 거죠. 빚지지 말자는 이 말은 아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삶처럼, 삶의 원칙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즉 다른 모든 빚은 다 갚아야 하지만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빚이라고요? 사랑의 빚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제대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그러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갚을 분 계신가요? 다 돌려드리지 못하죠.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우리가 평생토록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갚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빚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세 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라는 분도 있고, 서로 부담되면 싫잖아요, 그냥 부담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좀 계산적이고 또 조건적인 그러한 관계에 생각들이 쫙 깔려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사랑의 빚을 항상 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힘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8절 상반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멘. 여기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겨두는 빚. 또 사랑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빚으로서 다 갚음이 없는 영원한
부채와 같은 것이죠. 부채, 영원한 부채. 그리고 아무에게든지라는 표현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대상이 주 안에 있는 형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끼리는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끼리끼리 사랑이 아니라 그 끼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갚아야 할 빚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그들에게 흘러 보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세금은 뭐예요? 국가에 갚아야 할 빚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고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인 거죠. 충분히 갚을 수도 없는 빚입니다. 더하고 또 더해서 갚고 또 갚아도 못 갚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빚이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는 이 자신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큰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불평하죠. 그런데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소진하고 나가서 어떻게 마음이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받아줍니까? 거부합니까? 받아주죠. 이 아버지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과 11조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어떻게 해요?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더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간절함으로 나의 아버지의 손을 붙잡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우리는 그것을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 가사 잘 나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찬양,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사랑은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 속에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기독인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자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위대하죠.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요 바로 능력이 이 사랑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죠. 이 사랑에 목말라 하니까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범죄의 소굴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랑의 부재는 이 땅에 고통을 가져왔고, 이 사랑의 부재는 많은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과연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집에 은행 잔고에 부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빚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성은 충만하다, 완수하다, 그리고 충만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랑으로 율법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규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을까요?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당신이 또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이 십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들의 온전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이렇게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였음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사랑이 없으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어지는 말씀 쭉 있죠. 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자, 인간의 본능 속에 숨겨져 있는 성적인 충동은 마치 폭탄과도 같습니다.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88개의 문화, 문명,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 이런 많은 문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88개의 문명이 몰래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또한 끝없이 이 무분별한 사랑과 성적인 행동을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특별한 성적인 행동을 추구하게 되게 되죠. 심지어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적인 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철저하게 유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그 마음에도 심각한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 제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지 말라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 사랑이 없으니까 살인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한 개인의 가장 귀한 재산인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어준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노하다, 자극하다 또는 화를 낸다, 그리고 격분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뿌리 깊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마음으로 저지르는 살인입니다. 그리고 라가라는 자, 머리가 텅 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를 깔보고 멸시하고 욕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미련한 놈, 둔하다, 어리석임이 꽉 찼다, 또 우리가 얼간이라는 뜻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지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자들 가운데 여기 라가라는 어리석은 놈이라는 뜻으로 지적 수준이 아주 저급한 상태를 꼬집어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미련한 놈이란 추악한 녀석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단어 모두 상대방의 인격을 어떻게 해요? 참혹한 상처를 안기는 살인임의 틀림없음을 잘 전개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까 뭐 한다 했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웃의 재산을 은밀히 훔치는 분 여기는 안 계시죠? 옆에 이웃 집에 살짝 들어가서 살짝 가져오는 거.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옆에 두어도 잘 안 가져간대요. 외국에는 그냥 두면 주인 없으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한국은 그게 신기하대. 그게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남의 것을 서리슬쩍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수준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노력한 정당한 대가를 얻지 않고 타인의 것을 슬쩍 훔치는 것, 이것 또한 사랑이 없는 행동의 결과다라고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다듬어지지 않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타인이 받을 그러한 상처들을 한번 생각한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지요. 나의 인격, 나의 신앙의 모습이 성령님의 손에 의해서 잘 다듬어져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 다듬심의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한 번쯤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사고 가치관 또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빚어져야 된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간혹 식당에 가면 이상한 아이들이 있죠. 또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 장소에서 자기 아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깽판을 쳐도 조용히 계신 부모님들, 그 야단치면 애가 다 그렇지 뭐 그런 말씀하셔요 이라고 또 날카롭게 쏘아대는 그런 부모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아이도 문제있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인격이 덜 성숙해서 덜 자라서 아이도 저급한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요즘 교사 되기 힘들어요. 그치 여러분? 애들 가르치기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들이 찔러가지고 학부모들이 총동원해서 회의해서 교사들 자르기도 하고 징계주기도 하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도 심각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역시 무엇은 결과라고요? 사랑이 없는 결과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다죠.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간음, 그리고 도둑질, 기타 모든 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만약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조금도 없이 오직 나 자신의 안일과 평안만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내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 이 또한 사랑이 없는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까지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신앙 없이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가 모든 시선이,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결단코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의 줄기를 꼭 붙잡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는지를 매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나를 강권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풍요에 휘말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 쉽지 행동을 옮기기 쉽던가요? 말은 얼마나 선상유추점 잘합니까?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안 따라가져요. 몸뚱아리가 말과 몸이 따로 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고요?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 느끼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사랑하신 하나님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 빚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가리켜 볼까요?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다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다른 분들의 그 기도에 빚을 지고 있는 그러한 자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나를 돕고 있는 그분의 손길에 또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빚, 비록 다 갚을 수 없지만 또 우리는 그 빚을 또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사랑의 빚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고 사랑만이 또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성도들이 가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이 세상 앞에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맞죠?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의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한번 다른 한 사람을 한번 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한번 건네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작은 나의 섬김을 한번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사랑은 말만 했으면 그 사랑한 말로 순간 옆에 있는 사람 압니다. 입에 발린 거라고, 그냥 입 발린 소리야. 근데 행동을 옮기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내 짝지는 나를 참 사랑하지. 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이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